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는 것이 우리의 올해의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뭐냐? 신명기 율법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은혜되고 참 복되고 그런 좋은 그런 교훈의 말씀도 많은데, 이런 얘기들을 읽어보면 뭐 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싶을 정도로 별로 기분 안 좋은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 사람들의 삶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삶은 이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닌 인간의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불륜의 관계, 아주 이상한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뭐 TV 드라마를 별로 안 봅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TV 드라마가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막 이 불륜 빼면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거 빼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전부 다 그 얘기. 그 얘기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그냥 그게 뭐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건 악한 죄악이고 너희 중에 이 악을 제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문제이지만 우리는 이 남녀와의 문제에서 좀 더 확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관계.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관계를 맺으면 그 성관계는 큰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고 또 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관계 자체는 악하거나 더러운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누구하고 했느냐가, 누구,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그것이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관계, 우리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있는 이 잘못된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부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23절에는 약혼한 여자와 또 동침하는 남자가 있어요. 유부녀가 있고 약혼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28절에는 약혼하지 아니한 순수한 처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물론 이제 마지막 30절에는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어떤 남자가 이 잘못된 관계를 맺는데 그 상대가 제일 첫 번째가 유부녀입니다. 그럼 유부녀와 관계를 맺으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남의 유부녀와 관계를 맺으면 내 결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고 그 상대의 관계도 깨뜨리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악이 바로 이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악하다고 생각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 영원히 홀로 계신 분인데 사람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사탄은 관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제멋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아주 사탄의 주 목적이 바로 가장 잘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짓이 관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지고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고 언약의 관계를 만들어 두셨는데, 사람은 이 사탄은 관계를 파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인가,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하면 결국 이건 다른 말로 이제 간통이죠, 간통. 서로 좋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이 맞아서 좋아서 그랬다고 하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금 세상은 간통을 죄로 여기질 않지요. 우리나라에 2015년도에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간통했다고 형사 체포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은 당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간통해서 자기들끼리 눈이 좋아서 뭐 서로 눈 맞아서 했는데 뭐 그러냐고, 이 세상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악하냐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약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약혼. 이 유부녀는 완전히 결혼한 것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고, 약혼이라고 하면 아직 결혼식은 안 한 상태지요. 약혼은 결혼을 약속했다죠. 결혼을 약속한 것. 그런데 이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인데, 어떤 남자가 성읍 중에서 만나서 동침하면 그건 둘 다 죽여라. 성읍 중에서 만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둘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제 들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없는, 도와줄 리가 없는 그런 들에서 약혼 여자를 만나서 강간을 했으면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죄가 없다. 이게 율법입니다. 약혼한 이 여자를 건드린 이것은 두 가지 문제죠. 그러니까 이 약혼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가진 힘을 가지고, 이 폭력을 가지고 여자를 억눌렀던, 이것이 바로 또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처음에는 그 처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약혼은 이웃의 아내다. 이미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도 이것은 이미 이웃의 아내이기 때문에 건드렸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상적인 결혼식이 끝나야 결혼의 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정, 두 사람 사이에 서로 결혼을 약속만 했으면 벌써 하나님은 이 여자는 이 사람의 아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약혼의 관계도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혼도 결혼으로 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이기 때문에 둘 다 죽이라 하는 얘기. 만약에 들에서 만나서 여자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때에는 여자는 살아날 수가 있지만 남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또 남자가 폭력을 가지고, 아주 힘을 가지고 여자를 누르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런 죄, 특별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저 뭐 어떻게 뭐 한번 살짝 만지기만 해도 이제 폭력이다, 아니면 뭐 말로만 해도 성폭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마음대로 억누르는 이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다윗 왕도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 왕도 왕이니까, 힘 있는 왕이니까 전쟁터에 다 보내놓고 그냥 남의 시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신하의 아내, 신하를 그냥 햇사람 우리아를 치도 이제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도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마음껏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부녀와 결혼한 이 동침한 사람, 약혼녀와 동침한 문제들. 세 번째는 처녀와 동침한 문제죠. 처녀. 물론 처녀는 결혼을 안 했지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처녀를 범한 이것은 이제 돌로 쳐 죽이지는 않습니다. 돌로 쳐 죽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도 악한 죄악이기 때문에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기를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내고 그리고 그 처녀는 버리지 않고 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 악을 바른 관계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정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인간의 일시적인 감정과 육체적인 어떤 정욕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가 하는 얘기는 이제 예수 믿은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때에 믿기 이전의 삶은 어떤 생활이었느냐? 이방인들의 믿기 이전의 생활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었어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것으로 끝나야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어떤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은 결혼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과정, 그 방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틀어지고 인간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자기 인간적인 육체적인 정욕대로 이제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악이다. 모세는 이 신명기 설교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TV 드라마에 뭐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드라마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물론 뭐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를 살펴봐야 돼요. 이거 뭐 TV에도 나왔는데 뭐 그건 별 문제 없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 뭐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이루셨느냐를 우리가 또 이 율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을 떠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럼 떠나서 내려왔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한 번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또 멀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아들이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결혼보다 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결혼했지만 정정민, 김종수. 근데 서양은 또 조금 다르지요. 서양 사람 부인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또 갖다 붙이긴 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결혼을 하면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결혼을 해도 이름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예요?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만큼 관계가 밀접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름 가지고 그 아버지 이름으로 사역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사랑이라든지 뭐 서로 신뢰하든지 영광을 같이 한다든지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관계, 이게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관계의 원형입니다. 옆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신가 한번 쳐다보시고, 관계가 좋습니까? 이름은 다르지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이름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집도 다르고 다른 집에 살고 다 달라요. 그냥 같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또 예배 마치면 다 따로따로 흩어져요.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름을 같이 쓰는 완벽한 관계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깊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잖아요. 하와에게 딱 뱀으로 나타나가지고는 야, 하나님이 뭐 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해도 안 죽을 거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가 따먹어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괜히 그냥 그런 거야. 괜찮아. 먹어. 괜찮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죽으심, 생명을 내어놓는 이 모든 걸 다 내어놓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놓지만 예수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살 수밖에 없지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관계가 회복된 제자들, 사람들,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는 우리와의 관계를 결코 끊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신 분도 계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저 위에는 성령 다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상한 어떤 능력 행하라.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목적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땅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속에다가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관계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가 있고 주와 합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진짜 바른 관계, 이게 바로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 예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창녀와 합하는 자가 되고 음란한 영이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빠져버리는 마귀와 하나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원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데서 중간에 끼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죽어야 두 사람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고, 그리고 자신의 영을, 보혜사를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이 관계가 지속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율법은 잘못된 관계를 가진, 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죄악에 대해서 이거는 악을 제거할지니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막 이런 얘기,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물론 그런 어떤 문자적으로 그런 문제에 적용할 필요도 없는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결국은 관계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 나가느냐.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창기와 합하고 음란한 짓, 이건 당연히 누구나 봐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이러면 안 된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건 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그렇게 더러운 짓 안 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저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낳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애기 낳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입양을 하면 그건 생육이고 번성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생의 문제는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정상적인 결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번성해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안 쓰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왜 끊어집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원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유대인 교사들이 가가지고 그래 우리 예수 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정결법은 이런 식으로 정결하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많은 율법들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문자 그대로를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은혜의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내 행위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의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결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생육해 나가는 것, 정상적인 이 관계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것도 그냥 막 눈이 높아서 그런지 뭐 힘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뭐 안 하려고 하고 결혼도 포기하기도 하고 뭐 많은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 떨어지면 다른 방법을 쓰면 관계가 끊어진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혼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 서로 약혼이라고 하는 게 서로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우리가 서로 결혼합시다 하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사이가 바로 약혼녀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다. 그게 약혼이에요.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어요. 그러나 결혼은 안 했지만 이미 그는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남의 아내가 됐는데 예수를 잉태하니까 이건 죽는 죄악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그게 예수님의 탄생법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서로 약속한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약속해놓고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냥 쉽게 잊어버린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쳐다보시고 약속한 게 있습니까? 약속한 대로 잘 지키고 사십니까? 참 우리가 제일 그 관계 속에서 힘들어진 사람이 자기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말은 해놓고 약속해놓고는 내가 언제 그랬는데 하고 모른다. 참 답답하지요. 나만 답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답답해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그 약혼의 관계까지도 그는 이미 남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신실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힘이 나서가 아니라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20장 16절 십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번 약속했으면 제대로 지키라 이거죠. 약속한 거 제대로 지키고 삽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의 관계 약속, 모든 면에서 약속을 제대로 지킬 줄 아는 것이 관계 유지의 가장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약속은 사람 물론 혹시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깜빡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걸 또 깨우쳐 주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다시 기억해내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걸 아주 신실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려면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깊게 유지하도록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결국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육체의 욕심. 우리 사람이 살 때는 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뭔가 보이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욕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거냐, 성령을 따라 살 거냐. 이게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고 각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지만, 성령이 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뭔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가 더 좋아 보이고 먹음직, 보암직 이런 거 좋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성령은 떠나는 거죠. 성령이 떠난다.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아멘을 자신 있게 못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좋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괜찮은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율법은 분명히 이 간통, 음란한 짓, 이건 그 자체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상적인 결혼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행위가 악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만들어가야 되고, 좋은 관계는 잘 지켜가야 되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이 유부녀, 약혼녀, 처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율법의 말씀들, 이것은 그냥 나쁜 짓 하지 말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악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형제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이 뭔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뭔가 잘못된 관계가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문제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쳐다보시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분하고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관계 맺은 방법이에요. 결국 좋은 관계는 뭐예요?
내 마음을 주고 내 뜻을 주고 내 정성을 쏟아 부어주는 이걸 통해서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이 세상의 TV 드라마나 모든 것들은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고 온전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